샬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토요일입니다.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의 보편성을 선언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가 처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현실을 먼저 선포하는 이유는 이어질 복음이 이 모든 절망을 뒤엎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임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는 앞서 바울이 유대인의 특권과 그 책임을 말한 후 결국 유대인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정체성이나 율법의 소유가 인간을 구원하는 조건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조차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약 성경들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묘사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의 이성과 의지, 언어, 행동, 삶의 방향까지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마치 하나의 법정 고소문처럼 인간의 죄악됨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보편적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거나 남들과 비교하여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은 인간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와 구원의 출발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복음의 은혜는 단지 교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죄는 우리 모든 영역을 오염시킵니다. 본문 11절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 12절은 행동에 대해, 13절과 14절은 말에 대해, 15절과 17절은
인간 관계와 삶의 방향에 대해,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까지 모두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며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입술에서는 독이 나오고 발은 죄악으로 향하며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감정, 관계까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며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위한 소식이며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그 복음은 능력 있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 앞에 우리를 놓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의함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절망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